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무교절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사건, 장자의 죽음,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유월절 절기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어린 양을 먹는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절기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그들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일, 우리가 태어난 자녀들의 생일을 지켜주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이 너무나 기쁘고 복되기에 그 자녀들을 자녀가 우리에게 온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 뜻깊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기념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의미가 무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반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당신의 백성들이 매 해마다 절기로 지키며 그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종되었던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일을 베푼 사람이다, 그러니 감사해라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것, 그것이 불쌍해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도록 시작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지키게 될 절기입니다.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들을 본격적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로 그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너희가 정말로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는 이제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이루실 것,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지만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땅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너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민족이 수많은 인구를 가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가 그 일들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바로는 멍청하다,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었다, 저 어리석은 바로라고 이 성경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바로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바로가 착해 빠져서 하나님이 피해 재앙을 보여주시자 그가 회개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애굽 땅에 있는 그 온갖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없는 것이죠. 바로의 역할은 악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은 다 허상임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해의 재앙부터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헛된 것이며 그 위에 참된 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10가지 재앙, 그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바치게 하십니다. 11절 이후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돌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수컷도 여호와 것이고 처음 난 것도 여호와 것이고 나귀의 첫 것도 여호와 것인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드리고 그리고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장자도 대속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첫 것들을, 태에서 나온 처음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거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축의 첫 것을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리고 아들 중에 처음 난 것도 대속한다. 여기서는 대속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그 값에 해당하는 세 개를 대속해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처음 난 자들을 모두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봉헌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가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되게 됩니다.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처음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장자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바로 전투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전쟁을 하면 두려워서 돌아갈까봐 걱정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주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본인들이 직접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억지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그들은 자신들이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 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을 돌려보내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출애굽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도록 요셉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셔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백성들에게 꼭 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결국 요셉의 말처럼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단순히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붙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되었던 그 종살이, 바로의 완악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능력, 구원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뜻을 순종하며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